자, 금일부터 아모스 6장 내용을 살펴볼 건데 오늘은 1절에서 6절의 내용을 볼 거예요. 그 내용에 보면 시온에서 교만한 자들과 사마리아 산에서의 마음이 든든히 여기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이들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요셉의 환난에 근심치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 무엇을 근심치 않는 것을 그렇게 선지자는 지적을 하는지, 이런 내용을 좀 살펴볼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을 한번 내용을 읽어보고 그 내용들이 어떤 것인지 대략을 살펴봅니다. 아모스 6장 1절에서 6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맛으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 누워서 침상에서 기지개를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춰 노래를 지저거리며 다이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기이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는 근심하지 않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기 보면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든든한 자가 있는데, 이들은 누구라고 말하냐면 백성의 지도자들이라고 해요. 이들은 자기들이 가진 부와 힘을 든든히 여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는 자들에 대해서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아담의 가치 기준으로 보면 자신의 소유와 자신의 어떤 권력이 있으면 그것이 든든한 것이 되죠. 그렇지만 우리가 둘째 아담의 눈높이로 보게 되면 그런 세상 가치의 자랑거리는 오히려 그 사람을 수렁으로 빠뜨리게 만들고 최종적으로는 사망으로 기결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그런데 이런 현상들이 이 북이스라엘에서는 어떤 지도자급에서 시작되었는데, 이제는 그를 따르는 백성들도 다 그런 가치를 추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가치, 즉 우리 오늘날로 어떤 종교 지도자들을 보면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를 밑에 그에 따른 속한 백성들은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지도자들이 세상 것을 자랑으로 삼고 세상 것을 배경으로 여기고, 그래서 그런 것들로 든든하게 여기기 때문에 지금 자기들의 어떤 평안과 어떤 나라의 어떤 태평성대를 이루고 있는 이런 거에 빠졌기 때문에 자기들에게는 이제는 흉한 날, 그런 외세의 침입이라든지 뭔가 물자가 부족해서 어떤 공공에 취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생각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우리와는 이제 아무 상관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니까 지금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마음껏 즐기고 있는 이런 지도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럼 그런 것들을 본 그 속한 백성들도 당연히 지도자들이 추구하는 그런 가치를 따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지금 북이스라엘에 아주 일반화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 북이스라엘의 어떤 실상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에서 떠난 자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자, 말씀 한 구절씩 보는데요. 아모스 6장 1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리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지금 시온에서 남유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거기에서 교만한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 사마리아 산, 예수님을 만났던 그 여인이 그림심산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하는 것처럼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인데 그들은 또 그들 나름대로 어디에 제단을 이렇게 쌓고 거기에서 그 무리를 인도하는 지도자급들은 마음이 든든하다라는 거예요. 왜냐? 그를 따르는 무리들로부터 정의와 공의는 내던져버리고 자기의 부와 힘과 권력을 이렇게 딱 배경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든든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특정 계급, 머리 되는 그런 자들의 어떤 교만과 든든함을 거기에 속한 자들도 이제는 다 그 가치를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도자가 강대상에서 하늘의 복도 받고 땅에서도 복을 받는 이런 것을 이렇게 추구하게 만들면 거기에 속한 자들은 당연히 그렇게 두 가지 마음을 품은 그런 자들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속한 자들이 기도 제목으로 이렇게 내세우는 것들을 보면 다 땅에서 잘 되는 것들을 추구해요. 그들도 뭔가 든든함을 얻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항상 보면 책망하는 거에 대부분은 뭐냐면 그 무리를 이끄는 인도자나 지도자들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머리 되는 지도자들이 곁길로 가게 되면 그 무리들은 다 그 곁길로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지도자들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교만하고 마음이 든든히 여기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자랑 삼고 마음 든든히 여기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그런 내용들을 배경으로 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성도라는 것은 거룩한 무리인데 우리가 거룩한 무리에 속해 있다라면 이런 세상 사람과 방불된 이런 것들을 추구해서 이런 것들을 배경 삼아서 이걸로 마음이 든든하고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면 그거는 말만이 성도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이 사실,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배경이 되는 이 사실이 우리의 어떤 마음이 든든함이 있고 거기에서 든든함을 얻고 또 이 사실이 우리의 자랑이 될 때 우리는 거룩한 무리에 속한 자가 되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는 이런 것들을 자신의 어떤 배경으로 삼고 그것이 자신의 어떤 자랑이고 그런 것이 자기를 든든하게 해준다라면 그건 세상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런 혼잡된 신앙을 추구하는 것, 그게 바로 바벨론성이죠. 우리 계시록 18장에 보면 그들이 반드시 심판받을 것인데 내 백성아 거기에 그들의 심판에 참여하지 말고 거기서 나오라고 하죠. 무엇이 하나님이 미워하고 심판의 대상으로 삼는지 잘 알아야 돼요. 성경에는 간음하는 여인에 대해서는 바로 돌도 쳐 죽이라고 그래요. 성경이 말하는 간음은 세상이 말하는 그런 간음은 아닐 거 아닙니까? 하늘 것도 탐하고 세상 땅 것도 탐하는 이런 마음으로 이런 신앙을 하게 되면 그것이 간음이고 바로 돌로 쳐 죽임을 당할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이 책망받고 심판받을 것인데 그들이 행하는 것들에 대한 무의식적이고 무비판적으로 따라가는 그 이스라엘 집들 그들 또한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어떤 곁길로 가는 것에 대해서 견제할 수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 무리 속에 있는 자들이 자각하는 거예요. 그 스스로 자각할 수 있나? 자각하지 못하죠. 그러면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우리들이 나팔을 불어서 그들을 자각시켜서 그들로부터 나오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책임이 커요. 지금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에 파송되어서 그들의 실상에 대해서 책망하고 그들을 돌이키게 하는 이 노력이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그대로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런 걸 통해서 또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되겠죠. 자, 아모스 6장 2절입니다.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맛으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지금 누구에게 말합니까? 사마리아 성읍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시온에서 교만한 자, 이들에게 이 성읍들 가보라고 이야기해요. 왜? 지금 그 성읍들은 한 나라의 중심 성읍이었어요. 이 갈레라는 성읍은 니무롯이 신할 땅에 세운 바벨론의 중심 성읍이었어요. 또 하맛은 수리아의 중심 성읍이고 가드는 블레셋의 중심 성읍이에요. 그러면 이는 나라들이 한 시대를 풍미한 시대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렇게 자기 힘과 어떤 부 이런 것을 자랑 삼을 만한 어떤 그런 위치에 있을 때 이 중심 성읍에는 지금 사마리아 성읍에서 마음 든든한 자,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같은 이런 자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 어떤 한계가 넘어서면 하나님이 그들을 다 쳐버려서 지금 이 성읍들이 한 시대 그래 풍미한 성읍이었는데 지금은 어떤 모양이냐 가봐라. 너희 성읍보다 훨씬 이축되고 보잘것없는 성읍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 왜 그렇게 됐냐? 지금 너희들이 행하고 있는 이 행함이 이들이 이렇게 된 이 길을 가고 있다라고 그걸 가서 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것을 자기의 배경으로 삼고 그걸 든든히 여기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세상 일에 모든 것이 좀 잘 될 때, 우리 계획된 대로 잘 될 때 우리 조심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되고 배경이 되고 그것으로 마음이 든든해지면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어떤 실패 사례를 잘 배우라는 거예요. 우리도 매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변에서 어떤 실패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으로 삼게 되면 어떤 우리 일이 잘 될 때 그때 실패하지 않고 우리의 경건한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갈레나 하맛이나 가드가 그 멸망한 원인, 그 길을 가지 말으라는 거죠. 교만을 떨지 말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부와 힘과 권력을 그걸 의지해서 큰 걸로 마음 든든히 여기지 말으라는 거예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심 이 사실이 우리는 마음 든든히 여기는 것의 어떤 배경이 되어야 되고 또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되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늘 지킴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것을 지금 선지자는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아모스 6장 3절에서 6절 전반부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봅니다.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를 펴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먹고 비파 소리에 맞춰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기한 기름을 몸에 바르며 여기 내용으로 보면은 참 사치의 어떤 극치를 보여주는 어떤 그런 모습이 보이죠. 어떤 내용에 따라서는 우리도 이 비슷한 모습을 잠깐 흉내낼 수도 있었던 어떤 내용들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이 시대는 오늘날 같이 이렇게 물자가 풍부한 시대가 아니고 지금으로부터 따지보면 2800년 이전의 어떤 시대예요. 그 시대에 이렇게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어떤 사치와 호화로움이 오늘날고 이렇게 대치시켜서 하면 비할 바가 없을 정도로 참으로 하나님이 이들이 이 행하는 것을 보고 참 인내하기 어려웠겠다. 다른 한쪽에서는 신음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들은 그거에 아랑곳하지 않고 이렇게 사치롭고 호화롭게 행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 지도자들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에까지의 어떤 인내심이 어떠한 것일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돼요.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여기 있는 내용들이 과거 우리가 이 세계에 들어오기 이전에는
이런 것들을 부러움의 대상으로 삼고 이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또 살았던 그런 한 일면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세계와 전혀 다른 세계에 와서 옛날 우리가 추구했고 부러워했던 그것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 참 가치 없는 것에, 그것이 인생의 어떤 목적을 두고 사는 사람들의 어떤 그것이 참 비참한 어떤 현실이다라는 걸 우리는 지금에서 이제 이런 것을 깨닫고 알게 되죠. 그런데 이들이 흉한 날이 멀다라고 여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나라적으로는 안정돼 있고 또 자신들의 어떤 개인적으로서는 지도자의 어떤 반열에서 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풍부하고 뭐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어떤 실상에 놓여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만 계속 되었으면 하는 것이 이들의 바람이겠죠. 그랬고 이제 자신들의 어떤 그런 어떤 입장이 있으니까 자신들의 어떤 옛날의 그 어떤 고난받고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떤 혹 징계 이런 것들은 아예 염두에 두지 않고 지금 마음껏 즐기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요. 그리고 이들이 이제 즐기는 것들을 보면은 이제 상하상에 누워서 침상에서 기지개를 켠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너무도 이런 어떤 세상적인 것에 누림을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실상을 보여요. 근데 여기 보면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 그리고 또 뒤에 보면 포도주와 기름,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전의 기물로서 이렇게 드리는, 제물로서 이렇게 드리는 그런 어떤 대상물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냥 아낌없이 이렇게 써버리는 이런 어떤 실상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 왔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고열을 짠 그들이 어떤 재단에 와서 희생제물로 이렇게 드리려고 이렇게 왔던 것들을 혹 빼돌려서 이렇게 자기들이 부로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취하는 어떤 모습이 아닐까, 이런 것을 이제 연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앞선 말씀과 연결시키면 그들이 그 정의와 공의를 땅에 쳐버린 상황에서 재판을 굳게 하고, 그래서 그걸로부터 뇌물을 취하고, 그래서 그걸로 자기의 어떤 부를 쌓는 어떤 이런 형태를 보였고, 그 부를 가지고 지금 사치와 향락을 이렇게 즐기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여기 보면은 다윗처럼 자기 악기를 제조하며 이렇게 이야기해요. 물론 이 시대에는 악기를 하나하나 이렇게 뭐 삐져서 만들고 이렇게 했어야 됐겠죠. 그렇지만 이제 이것을 오늘날로 이제 좀 대비를 시켜보면, 오늘날은 개성의 시대고 자기의 어떤 남과 어떤 다름을 이렇게 강조하기 위해서 참 모두가 이렇게 그 일에 집중을 많이 해요. 그래서 뭔가 남들과 다른 것, 남들이 있는 것과 다른 무엇을 찾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해요. 또 이제 그 대표적으로 보면 아주 부유한 집에 가면 벽면에 그림 한 폭들을 이렇게 걸어놨는데, 그런 것들이 뭐 기십만 원에서 몇백, 몇천, 심하게는 뭐 억 단위로 가는 어떤 그런 그림도 이제 이렇게 걸어놔놓고는 그것을 자랑 삼는 어떤 그런 것들도 있죠. 그래서 그것이 진정 그것을 통해서 어떤 이안을 받고 그것으로부터 무슨 뭐 어떤 감흥을 받는지는 저는 알 수는 없어요. 그림에 대한 조예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제 입장에서 보면 그 그림이 과연 그 가치가 있는 것인가, 그 예술적인 가치를 저는 이제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이 자신의 어떤 그 차별성을 가질 수 있을 만한, 그걸로서 자기를 차별하고 남들보다 더 도드라진 모습으로 드러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맞느냐, 이런 것도 이제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자, 아무튼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백성들이 하늘의 어떤 주관자이고 만물의 어떤 존재케 하신 그분을 잊어버리고 모든 것에 자신이 주관자가 되어버리면 자신들이 이렇게 행하는 이런 일에 대해서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미운 짓이고 하나님의 어떤 분노를 사는 일인지에 대한 어떤 그런 것에 대한 인식이 없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런 모습,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렇게 불법적으로 자기 어떤 땀을 흘려서 얻지 않은 어떤 그 재화와 부는 이렇게 가치 없는 것에 이렇게 쓰이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되는 것이 아주 보편적이고 일반화예요. 그래서 우리가 땀을 흘리고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얻어진 어떤 그것과 그냥 이런 어떤 아무 대가를 치르지 않고 이렇게 자기가 누리고 있는 이런 것들은 그 어떤 무게감이 전혀 다르죠, 사실은. 자, 그래서 이런 자신들의 어떤 부와 명예와 어떤 권력을 마음껏 향유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경고를 해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죠. 자, 아모스 6장 6절의 하반절을 봅니다.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 근심하지 않는 자로다. 자,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읍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시온에서 교만한 자, 이들이 이렇게 마음껏 사치와 화롱으로 즐기고 있는데 이들이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 근심을 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그들을 책망하는 것으로 나타나요. 그러면 이 요셉의 환난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우선 요셉은 꿈꾸는 자였어요. 그죠? 그래서 그 꿈꾼 것을 형제들에게 그대로 이야기했다가 형제들의 어떤 시기를 받고 결국에는 땅에 묻히는 일을 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죽음을 면하지만 애굽의 어떤 종으로 팔려가는 어떤 이런 신세가 되었어요. 그래서 17이라는 어린 나이에 형제들로부터 그런 어떤 죽음의 고비를 겪고 이제 종으로서 팔려가는 이런 어떤 형제에 대한 어떤 그런 강한 배반의 어떤 그런 감정을 어린 마음에 이렇게 안고 살아야 되는 그런 심정이 되었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방이라는 애굽에 개국이 되어서 육체적으로도 고난할 수밖에 없고 마음적으로도 형제들에게 그렇게 팔렸고 배반당했다라는 거. 그리고 그 아버지 홀로 계시는 그 아버지와 이 생이별을 하고 있는 이런 모든 현실들이 요셉으로서는 너무도 힘든 어떤 그런 시기를 겪게 돼요. 그러면 이런 요셉이 당하는 이런 그 환난은 그냥 우연이냐 하면 하나님에 의해서 철저하게 계획되고 섭리된 어떤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 꿈을 꾸게 했고 그걸로 시기를 사게 했고 그걸로 인해서 종으로 팔려가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계획된 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계획된 일은 왜 계획되었느냐?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그 과정에서 요셉이라는 인물이 그 일을 성취하는 과정에 중요한 소임을 맡는 그런 사람으로 등용되었기 때문에 이런 환난의 고통을 이렇게 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요셉의 어떤 환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는 데에는 누군가가 그런 일들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이런 평안이 아닌 환난을 담당해야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정말 아버지 풍만에서 자랄 때에는 사랑하는 라헬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사랑을 받으면서 자랐던 그 귀한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요셉 자신 스스로도 아버지 품 안에 있을 때는 평안을 누리고 어떤 부족함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순간에 그냥 꿈 이야기를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어떤 이런 실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이 요셉의 환란에 대해서 왜 너희들은 근심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지금 너희들이 편안하다 하고 그리고 흉한 일들은 너희들과 아무 상관없이 먼 날이다라고 이렇게 여기는 것이 이것이 맞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의 편안을 내일의 환란으로 바꿀 수도 있고 앞서서 우리가 봤죠? 오늘의 환란을 내일의 평안으로 전환할 수도 있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일이 도모되는데 필요하다라면 그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 일에 대해서 너무 그것에 집착되어 있거나 이것이 전부인 양 생각을 하면
하나님의 어떤 주권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금 북이스라엘의 어떤 지도자들의 어떤 실상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어떤 그런 자들의 어떤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봐라. 응? 갈레나 하맛이나 가드에 가봐라. 그들이 왜 이렇게 됐는지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셉의 환란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그 어떤 고통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어떤 그런 과정들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어떤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좀 더 나아가는 말씀 봅니다. 자, 요셉의 환란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 요셉은 언약을 성취해서 부름받은 자들이 감당해야 될 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요셉은 어떤 언약을 성취하는 데 등용된 인물이냐 하면 그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언약을 성취하는 데 필요한 일이었었어요. 자,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왔을 때 아브라함이 여호와께 구하죠. 나는 내 후손이 없어서 내 유업을 넘겨줄 자가 없다. 그래서 자기 종에게 이렇게 넘겨줘야 되겠다라는 말을 이렇게 할 때 아니다. 내가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이렇게 번성시켜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언약을 성취시키는 과정이 바로 요셉이 그 일을 담당하는 것이죠. 자, 그 당시에 아브라함의 후손이 그렇게 크게 번성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환경이 갖추어져야 되죠. 그럼 그 시대 때 가장 문명이 발달되어 있고 모든 어떤 물자가 풍부하고 그래서 어떤 생육 번성의 어떤 환경이 가장 잘 예비되어 있는 곳이 뭐냐면 애굽이었어요. 그래서 애굽에 가서 그것들을 번성시킬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그러면 그 아브라함에 속한 야곱의 족속들이 애굽에 내려갈 때 70인이었죠. 그럼 70명이 내려가 가지고 그 애굽 땅에서 살면서 자기의 어떤 그런 민족성을 잃지 않고 온전히 이렇게 보호 가운데서 그렇게 생육 번성을 한다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그냥 아무 무방비 상태에서 내려가면 그들에게 다 흡수돼 가지고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들을 온전히 보호하면서 그 하나님의 어떤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미리 그들이 애굽 땅에 내려갔을 때 그들의 어떤 울타리가 되어줄 그런 울타리 마련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 일을 담당할 사람이 누구냐 하면 요셉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어린 나이에 그렇게 형제들로부터 그런 참혹한 일을 당하면서도 그 일을 이렇게 하나님 보호 가운데에서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인물로서 이렇게 성장하는 가운데 다 그 가정에도 또 하나님이 다 섭리하셨죠. 그래서 결국에는 요셉이 바로의 어떤 예형적으로는 2인자의 어떤 그런 권력을 가지는 자가 되었죠. 그렇지만 실상은 요셉의 어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이기 때문에 실상은 요셉의 의견대로 그 바로가 정치와 행정을 다 집행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요셉이 다 통치하는 것과 매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야곱의 어떤 그 가족들은 이방 땅 애굽에 그 고센 땅이라는 특별한 땅을 하나 이렇게 마련해서 그들이 그곳에서 완전히 생육번성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한 일이었죠. 그래서 요셉이 이렇게 담당해서 이렇게 환란으로 이렇게 당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언약 성취 과정에서 누군가는 그 일을 담당해야 되는 어떤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데 이것이 이제 결국에는 요셉의 어떤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자신의 어떤 몸을 들여서 모든 죄를 대속하는 이런 일을 담당함으로 인해서 새로 다 살 길을 열어놓는 이런 일을 담당하는 것이 하나의 모형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피값으로 산 그 교회라는 울타리 내가 바로 애굽 땅에 장만한 그 고센 땅과 같은 그런 온전한 생명의 어떤 피난처
생명의 싸개의 역할을 하는 어떤 그런 일을 담당하게 된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과정에서는 그 과정을 수행하는 사람이 담당해야 될 이런 환난과 고난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셉의 환난이라는 것은 지금은 북이스라엘 너희들이 그렇게 편안한 어떤 이런 일을 그렇게 누리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너희들에 대해서 행하고자 하는 일이 있을 때에는 그것이 오늘의 평안이 내일의 환난으로 바로 전환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이 이런 요셉의 환난에 의해서 애굽에서 그렇게 생명 보호를 받고 이렇게 왔다라면 지금도 너희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인데 너희들은 이런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살고 있다라는 이런 모습들을 지적하고 거기로부터 돌이킬 것을 이렇게 요셉의 환난이라는 것을 가져와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과 관련된 한 말씀을 찾아볼게요. 이사야서 45장 7절.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자, 요셉에게 온 환난이라는 것은 우연이 아니죠. 우리 믿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은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모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이렇게 인식을 해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된 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모두가 하나님의 일을 위한 어떤 도구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어떤 평안이 내일은 환난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빛도 짓고 어둠도 짓고 평안도 짓고 환난도 이렇게 지은 이유가 뭐냐 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에 필요하니까 이런 것이 다 존재케 된 것이고 그렇게 운행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의 평안이 내일 환난이 이렇게 전환이 되더라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뜻 가운데 있어서 이런 일이 있다라고 이런 일이 난다라고 이렇게 생각해야지 우리가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자고 하나님 손안에 모든 것을 맡긴 자였던 자세예요. 그런데 이 어리숙한 지금 사마리아 성읍과 시온산의 어떤 지도자들은 자기 손안에 있는 것, 이것이 자기의 어떤 인생을 윤택해주고 하고 자기의 모든 것이 보장해줄 것 같이 여기면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각자의 손에 맡겨진 것들은 언제든지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 탈취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또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일에 선하고 기쁜 뜻을 가지고 일을 행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우리에게 더 유익하니까, 더 좋은 것을 지어주기 위해서는 그것이 더 필요하니까. 그것이 현재는 환난과 고통일 수 있어도 그것이 나중에는 평안과 안식을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가정에서는 얼마든지 그런 것이 전환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어떤 의식 없이 살아가는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어떤 그 지도자들의 어떤 형태에 대해서 지금 너희들은 전혀 나의 주권을 인정하지도 않고 너희들이 언제까지나 이렇게 네 손에 있는 모든 것들이 너를 보장해 주는 것처럼 이렇게 여기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너희들이 왜 요셉이 그렇게 환난을 당한 것에 대해서 그것이 나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왜 생각지 않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기록된 말씀에 보면은 세상의 근심이 있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다고 그래요. 그 내용을 좀 살펴볼게요. 우선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으라고 그래요.
또 고린도후서 7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해결을 이루는 것이요. 세상의 근심은 사망에 이르는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여기 보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떠나온 옛세상, 그 세상을 다시 사랑하고 그것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근심하게 돼요. 성령님은.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강약길을 행하다가 뭔가 자기 어떤 그 필요가 충족되지 않을 때 금방 불평불만을 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갈 애굽을 생각하죠. 그런 것이 다 성령을 근심케 하는 모습들이에요. 어떤 하나의 표상이에요. 자, 여기 보면 또 하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근심하는 것이 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근심하는 것은 그 근심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뜻대로 그 뜻 가운데에서 행하고 뜻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근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근심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해결을 이렇게 이룬다라고 해요. 그런데 세상 근심은, 세상 일로 근심하는 것은 사망에 이르게 한대요. 자, 성령님은 세상을 사랑할 때 우리가 근심케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헛된 것에 기대를 걸고 헛된 것으로 이렇게 나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은 근심하게 돼요. 지금 내게 있는 힘과 부가 이렇게 혹시 이것이 쇠하여지거나 없어지거나 할까봐 이렇게 근심하는 욥의 모습이 보이죠. 이 욥의 모습은 지금 현재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와 이 힘과 이런 것을 든든하게 여기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것이 떠나갈까 염려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자, 우리가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이 임한 어떤 일이고 사건이에요. 그래서 자신에게 일어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지 이렇게 헤아리는 이런 근심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뜻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하는 근심이니까. 그리고 어떤 우리에게 이렇게 선지자나 이렇게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책망의 어떤 말씀을 이렇게 듣게 되었을 때, 아, 이것이 하나님의 어떤 나에 대한 경고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것에 따르는 어떤 자기의 어떤 모습을 이렇게 근심하는 이런 것들은 하나님 편으로 나의 발걸음을 옮기게 만들어요. 그리고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나의 안에서 막 이렇게 다툼이 일어날 때 이걸로 내가 근심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성령의 소욕도로 이기게 해주는 일을 하나님은 행하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를 언약 가운데 계속 거하게 하고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편에서 일하는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이는 하나님 뜻 가운데 근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는 근심, 교회를 두고 근심, 우리 교회의 지체들을 두고 하는 이런 근심 이런 것들은 우리 교회를 바른 길로 또 우리 형제 자매들을 바른 길로 이렇게 인도하고 이끄는 이런 걸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일에 대해서 어떤 걱정도 없고 이러는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에 속한 사람으로서의 어떤 자세는 아니에요.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성읍의 지도자들과 시온에 교만하는 자들, 또 오늘날 이 시대에 자기가 어떤 교회의 어떤 사역을 자기의 어떤 사업으로 생각하고 든든히 여기는 자들이 있죠. 그런 자들에게 주는 말씀이 있어요.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바로.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자, 두 마음을 품은 자들.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는 것. 이걸 하나님은 간음이라고 여기는데 그런데 오늘날 이것이 당연시하고 있어요. 땅에서도 복을 받고 하늘에서도 복을 받는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발람의 교훈이라고 그러죠. 이 발람의 교훈을 추구하는 것 이거는 모든 교회가 이것을 다 추구해요.
그래서 다 세상으로 다 잡혀간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 그 북이스라엘의 그 사마리아 성읍에서 마음을 든든하게 여기는 자들, 이 자들, 자기들의 어떤 겉모양은 하나님에 행한다고 길갈에서, 베델에서, 또 브엘세바에서 막 이렇게 행한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종교적인 행사도 다 행해요. 그런데 또 그 이면에서는 세상 것을 추구해서 그렇게 누림을 가지는 이런 것들. 이 세상의 누림을 그들은 그것을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런 것에서 완전히 빠져가지고 요셉이 당하는 이런 환난에 대해서는 근심도 하지 않고 마음에 두지도 않는 이 모습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죠. 지금 오늘 말씀에도 보면 슬픔에 애통하며 울지어다 울어라. 너희들의 현실은 지금 하나님의 어떤 심판이 임할 어떤 그런 형국이니까 너희들이 이 형국을 너희들이 안다라면 울 수밖에 애통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주어진 형편이 부하거나 아니면 빈곤하거나 이런 것에 의해서 우리가 울고 웃고 하는 어떤 이런 것이라면 우리가 두 마음을 품은 자와 다를 바가 없어요. 자, 우리 손 안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것도 보장을 못 해줘요. 영원한 것은. 그래서 이 땅에서 깨어질 것과 영원한 것에 대해서 분명한 어떤 구별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거룩한 무리에 속한 자들이 돼요. 우리가 성도라면 세상의 어떤 편안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것으로 인도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 부름에 응답된 자들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세계로 인도받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은 자예요. 그러면 영원한 생명세계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우리에게는 평안과 환난 어떤 것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어요. 그것은 뭐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평안이 필요하면 평안을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환난이 필요하면 환난을 주실 거예요. 또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서 등용된 인물이라면 그 일을 담당하는 데 필요한 그것들이 환난이면 요셉처럼 환난이 주어질 것이고 우리에게 평안이 필요해서 그걸 수행하는 데 평안이 필요하면 평안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고 진행되는 일이다. 이런 인식을 가져야지 진정 우리가 거룩한 무리에 속했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는 그래서 그런 것을 두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의 어떤 모든 것을 두기 위해서 근심하는 거 이거 지금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요셉의 환난에 대한 근심인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환난은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과정에 언제든지 평안을 환난으로, 환난을 평안으로 이렇게 전환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다. 너희들의 이 평안, 지금 너희들이 이렇게 누리는 이것이 영원할 수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지금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 근심하는 자들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그와 관련된 말씀을 하나 제가 인용한 것은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이 골로새에 보내는 편지 서신은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에 감금되어 있는 상황에서 편지를 쓴 것이죠. 그 내용을 보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로마에 감금되어 있지만 나는 이 괴로움을 기뻐한다. 육체가 이렇게 감금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괴로움도 있겠지만 그 같은 연금 상태에 있게 되면 그 사랑하는 그 교회의 어떤 지체들을 볼 수 없다라는 것과 그들을 더 진리로 세우기에 이렇게 제한을 받는 이런 것이 바울 사도 입장에서는 큰 괴로움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노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에게 교회라는 어떤 하나님의 동산을 우리를 통해서 동산지기로서 세웠기 때문에 그 동산지기가 감당해야 될 고난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어떤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겠다라고 말씀을 해요. 예, 우리가 이런 자세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요셉의 환난이라는 것은 하느님의 뜻이 성취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부여되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뜻하지 않게 우리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이런 환난이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 시대를 보면 참 기독교가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질타받고 능멸당하고 이런 시절이 있는가. 정말 믿는다는 사람들이 이런 어떤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고 말씀이 욕되게 하는 것을 자초하고 있어요, 지금. 그것은 그들이 이미 가라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과 말씀이 영화롭게 되는 것에는 이미 관심이 없어요. 세상에서 자신들의 원하는 그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말씀을 그냥 내팽개친 상황이에요, 지금. 참 교회가 이런 거 보면 교회가 거짓된 걸로 인해서 완전히 농락당하고 있구나, 이런 실상을 보면서 참 분노와 고통이 한꺼번에 이렇게 다가오는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어떤 나라 동산, 즉 교회를 경작하고 가꿀 책무가 주어져 있어요. 우리는 이 순간에도 아무리 이런 험악한 어떤 세상에 이 교회의 어떤 현실이 참혹하다 할지라도 세상으로부터 우리 교회가 보호받고 온전히 하나님의 그 몸된 그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이런 모습으로의 어떤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부여받은 책임이고, 또 우리는 진리대로 이렇게 교회를 실행하기 위해서 참 몸부림치는 어떤 그런 와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모습들을 우리가 지금 훼손된 교회의 어떤 실상들을 세상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해야 될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 일을 다 하기 위해서는 어쩌면 이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난당하는 것과 같이 우리가 그런 고난이 우리에게 이렇게 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런 어떤 책임과 책무, 하나님의 이름과 말씀이 영화롭게 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육체의 어떤 고난을 채우겠다는 이런 사도의 어떤 그런 어떤 자세로 우리가 나아간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기고, 그래서 말씀대로 이긴 자의 반열에 우리가 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어떤 소망이고 우리의 어떤 신앙의 어떤 목적지이니까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어떤 마음 자세와 이런 어떤 신앙심을 우리는 이렇게 함양해야 될 거로 믿습니다.